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원지음 16장 교회의 선택 기준과 세워짐에 대하여. 나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선택 기준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많은 독자들이 나의 책을 읽은 후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말리느라고 애를 써야 했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내하러 나왔지만 아직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근처에 와서 교회를 찾고 헤매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목회보다 문서사역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거리가 가깝다, 교회가 크고 건물이 멋지다,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차시설이 좋다, 사람들이 많아서 교제나 사업에 유리하다, 말씀이 좋다, 친한 분들이 많다 등 다양합니다. 과연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결혼은 누구랑 할까? 교회는 어디로 가지? 등등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어떤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간절하고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뭘 먹어야 해요? 순두부입니까? 떡볶이입니까? 청수냉면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웃기겠지요? 그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시시한 문제로 그렇게 애를 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현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죽네 사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시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은 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대단하게 여기고 얻으려 애쓰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자라서 눈이 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사람에게는 보아를 아무리 보아라고 가르쳐도 보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장난감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가르쳐도 보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라서 눈이 열려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와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식사에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하는 문제보다 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왜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녀가 집에서 가까워요. 집이 멀면 데이트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의 집이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인테리어가 훌륭했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했지요. 물론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결혼 문제는 식사 문제보다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선택은 어떨까요? 그것은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과 진학할 학교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과 영혼과 모든 것에 막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것은 영혼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집이 가까워서 교회의 건물이 예쁘게 생겨서 이런 정도의 이유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요인이 있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교회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역자의 영적 수준과 성숙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바로 이 사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이를 인도자로 여기고 따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바른 인도자를 알 때에 구원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는 우리를 참된 인도자인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보여주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가 주님을 가까이 알아야만 주님을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러한 사역자를 찾는 것이 교회 선택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너는 이 교회를 지키고 중보하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사역자의 영적 수준이나 상태나 비전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일반적인 교회 선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녀들은 성숙한 부모로부터 교회 양육을 받아야 하며 자녀가 부모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사역자의 영적 수준을 보아야 합니다. 사역자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그는 주님의 임재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목마른 추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죄에서의 해방과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지요? 그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가요? 그는 성도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에게 어떠한 훈련과 연단이 있을 것인지 분별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역자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인생에서 각종 의미 없는 고생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영의 수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훈련을 받는지 알지 못하며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처리해야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도, 이혼, 대인관계의 재앙 등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왜 그러한 것들이 오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인 영혼의 성장에 대하여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역자에게서 배워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과학자이며 박사이며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상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앞서서 길을 걸어간 영성의 선배로부터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자기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사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비극이 됩니다. 성도들은 갈등하게 될 것이며 사역자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몹시 비참한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가 경쟁자로 느끼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은 나중에는 자신의 교회, 단체,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직을 위하여 주의 영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사역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영이 자라지 않아서 영의 세계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역자나 사역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 영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일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선량하고 착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청중의 확보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열정적이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실제입니다.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알지 못하며 주님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영이 어리고 사람의 냄새를 많이 풍깁니다. 그들의 소명과 사명은 확실하겠지만 그들의 영은 좀 더 자라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열정은 있지만 영의 성숙과 분별이 부족하여 성도들의 속에 있는 아담의 요소를 발견하고 제어하며 둘째 아담으로 세우기 위한 생명적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자연히 그러한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무관심, 냉랭함, 형식주의, 각종 나쁜 기운과 열매들이 생산되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시작은 사역자의 수준입니다. 그들은 착하고 아름답고 착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들은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며 주님의 실상을 모르며 성도들의 영을 보지 못하며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사역자들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방법을 바꾸게 되고 본질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여 방황하게 됩니다. 영이 눈을 뜨여져서 신앙의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시대의 유행을 따라 유명하거나 눈에 띄게 나타나는 교회의 운동이나 사역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으면 그는 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없으며 그의 의도와 순수함과 상관없이 그는 사역의 도구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사역자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자가 영적으로 애굽의 수준에 있는데 성도들이 가나안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애굽은 의식의 수준이 아직 물질적인 것에 있고 외적인 환경의 요소에 크게 보여 거기에 지배를 받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들은 영성과 주님의 깊은 것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3살짜리에게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애굽에 있는 이들은 아직 육성이 가득하며 그들의 관심과 목표는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발전과 주님의 실제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는 할지 몰라도 그들의 중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단계에 벗어나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사랑, 순종, 예의, 성실함, 인내 등 귀중한 가치를 배우면서 자랍니다. 만일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고통을 지불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삶에서 고통을 겪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각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수준의 영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계로부터 비슷한 영적 파동, 비슷한 영적 에너지를 같이 수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도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혈기가 많고 활동적이면 성도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은 연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나 상태가 서로 비슷해지며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영에 파격적인 변화가 생겨서 성장하거나 떨어져서 그 교회가 속한 영계의 파장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그는 현실의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소속한 영계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영계의 파장이 서로 맞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큰둥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의 영혼의 소속이나 위치가 변화가 생겨서 영적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성장해서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져서 그러한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많은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의 영적 근원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외적인 제도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이며 외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사역자의 독재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년을 제한하고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영혼 자체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내면으로부터 성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역자의 영적 수준의 변화입니다. 영적 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영이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바른 방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기초가 분명해지는 것이며 사역자와 성도들의 영이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교회의 기본 전제로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대부분 사역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사역은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영의 성장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모르며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낳겠습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성이 바뀌어서 벌레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기초 위에서 사역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랄 때까지 아무런 사역도 봉사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만큼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분량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외에서 선교를 하던 가정이 아내에 대한 지나친 남편의 구타로 결국 사역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목회자의 가정이 지옥과도 같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치유와 안식이 필요하며 그들의 영은 좀 더 자라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역하는 것은 사역자나 성도나 피차에 고통스러운 것이며 열매도 별로 얻기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순종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별로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주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을 뿐 실제의 주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주를 알며 실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사랑하게 되며 삶이 달라지게 되며 그들의 가정들은 자연스럽게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아내나 목회자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들에 대한 호소가 많이 올라옵니다. 부사역자가 담임 사역자의 비리를 알게 되자 잘리지 않으려면 조심하라고 협박을 당하는 경우, 교회 내 비리, 성적 불륜, 가정 불화, 물질적인 범죄 등 많은 비참한 일이 언급됩니다.
그러한 종류의 악이나 미숙함에 대하여 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며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자들은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좀 더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아름다우심 속에서 자라나며 죄에서의 해방과 자아에서의 해방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드러난 죄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영적 수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발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실제를 모르는 이들의 윤리적 선함은 악행보다 그리 나을 것이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선악과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지배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이 어린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충동을 눌러서 죄를 억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으며 근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용수철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도 그것이 언젠간 다시 튀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사는 영적 수준과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성공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면 성공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인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통하지만 영원한 곳에서는 결코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닌 내면의 중심 동기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병들어가고 사역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역자들을 돕는 많은 세미나들이 행해지고 사역자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리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많은 세미나들이 교회의 외적 성장의 방법론을 제시할 뿐 주님과의 연합과 관계회복과 사역자의 영을 성장시키고 이끄는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은 많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주님의 실상을 접하고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결코 문제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부흥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께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의 인식이 증가됩니다. 기도와 예배에 대한 끝없는 사모함과 열망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순복과 사모함,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에 대한 사랑, 삶 속에 나타나는 순결함과 온유, 겸손, 아름다움,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모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현대 교회의 수준이 너무 낮으며 육신적이어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서로 분리되고 찢겨져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자기의 조직에 대한 충성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찢김과 경쟁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나는 자주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며 슬퍼하신다고 느낍니다. 나는 어느 자매의 눈물 흘린 말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이 괴로워요. 하지만 저는 죽어도 우리 목사님을 배반할 수는 없어요. 그는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고 힘든 상태였지만 목사님의 실망시킬까봐 억지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주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부담감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의리나 휴머니즘인지 기도해 봐야 압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사역자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이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으면서도 이러한 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신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신앙에 빠진다고 싫어하는 남편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에 빠진다고 화를 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자라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주님보다 사역자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자가 저주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사역자가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며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든 사역자든 심령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으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바에는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주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이 눌려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양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선택,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도자와 인도자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 주님의 길을 제시해 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평소에는 자신이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막상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풀이 죽어서 작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고 마치 부모 없는 자식들이 고아원에서 연장 밑에 있는 것처럼 애처로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단체로 교육을 지도하는 선생이 아니고 한 사람씩 안아주고 씻겨주는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쉽게 만나고 삶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수천, 수만 명이라고 긍지를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유행일 뿐입니다. 대형 마켓이 등장하여 구멍가게가 물을 닫듯 이 시대의 성향일 뿐입니다. 숫자가 몇천 명이면 그것은 조직의 힘으로 유지되지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역자들은 일종의 스타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모르며 그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며 그의 설교와 무대에 선 모습만을 봅니다. 그것은 10대 소녀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에 열광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시대의 산물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나는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을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참으로 복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회자들이 이 땅에 숨겨져 있다고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의 교회에 많은 어두운 모습들이 있지만 사람의 왕국이 아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추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고 기대합니다. 나는 기성의 전통적인 대형 교회들에 그다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순결하고 신성한 영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을 진정 사모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그분만을 사모해 가는 사역자, 외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맛보며 나누기를 원하는 사역자,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더 잘하기를 원하며 자기를 깨뜨리고
영이 더 깊고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러한 만남과 모임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의 마음에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하며 서로 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각자의 삶 속에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눔으로써 더욱 행복해지는 만남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 자신의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성도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가고 집에서 가깝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목사님과 가깝다고 하고 그러한 선택은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성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그저 한 끼의 식사 메뉴를 결정하듯이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일까요? 영이 열리지 않는 어리석은 영혼은 여성을 선택할 때 외모를 중하게 여기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합니다. 남성을 선택할 때 학벌과 자기 취향과 재력을 중시해서 인생과 영혼을 망칩니다. 그러나 여성의 외모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의 영적 성숙도이며 주님을 사모하는 분량입니다. 남성의 재력이나 외적 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도입니다. 그가 주님께 사로잡힌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주님께 사로잡힌 여성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성은 주님께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만이 그러한 배우자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기도에 힘쓰는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유를 묻자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멋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그 영혼이 아직 죽어 있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멋지고 리더십이 있으면 뭐하지? 편안한 삶을 보장할 것 같은 돈 많은 사람과의 만남, 자기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너무 낮고 비참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배우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선택이며 영적 교제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혈연의 만남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일시적으로 같이 있더라도 사후에는 믿음과 영혼의 발전 상태에 따라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 안에서 같은 주님을 추구하는 영적 교통과 만남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이라면, 교회의 이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분이라면 교회의 외형을 보지 말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종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에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종을 찾으십시오. 진정 당신이 원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그러한 만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거의 사역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거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교회를 찾도록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의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주님께 사로잡힌 사역자, 주님을 갈망하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